안녕하세요. 화요일 저녁 소그룹 말씀 연구 영상입니다. 오늘은 소그룹 교재 6장 물질, 돈에 대해서 함께 연구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에 대한 뜻을 백과사전은 이렇게 요약합니다. 사유재산제의 바탕을 두고 이윤 획득을 위해 상품의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제. 자본주의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고 이해가 있겠지만 자본주의의 핵심은 바로 돈입니다. 돈의 가치에 따라 나라의 경제가 완전히 무너질 수도 살아날 수도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나라 간의 총과 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돈으로 싸우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돈이란 것은 우리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돈 때문에 가족이 헤어질 수도 있고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이기까지 하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지요. 누군가에게 돈은 사람의 관계를 무너뜨리다고 할지라도 얻어야만 하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예수님께서 돈이 많은 관원에게 너의 재산을 모두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나눠주라고 했을 때 상심하며 떠나가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보신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돈에 대해서 하나님은 부정적인 것 같다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왠지 돈은 욕심인 것 같고 돈은 세상인 것 같고 돈은 죄인 것 같이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속세를 떠나 산에 들어가 머리를 자르고 수련하는 스님들처럼 왠지 교회와 성도들도 돈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는 것이 더 올바른 그리스도인, 더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선 큰 교회가 필요합니다. 큰 교회에는 당연히 좋은 음향 설비가 필요하겠죠. 공간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냉난방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새로운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해야 합니다. 선물도 있어야 될 것이고 식사도 제공해야 합니다. 더 아름다운 교회, 솔로몬의 성전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감탄하고 아름다워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선 돈이 필요합니다. 결국 선교를 위해서도 돈이 필요하고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무작정 돈을 죄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재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돈을 올바르게 대할 수 있을까요?
다시 처음 보셨던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그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땅에 있는 것들은 누가 훔쳐갈 때도 있고 썩어서 망가질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쌓아도, 아무리 귀중한 보물을 가져도 결국 그 가치는 때에 따라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요. 아무리 보물을 잘 지켜도 결국 사용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석, 금같이 아무리 오래 남는 보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할 사람이 영원하지 않기에 결국 땅에서 모을 수 있는 보물들은 우리의 생명, 영생이 달린 하늘에 쌓여져 있는 보물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다. 우리는 서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가치가 다 다를 것입니다. 누구에겐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겐 가족, 누구에겐 재력, 누구에게는 업적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각자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에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것처럼 재력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사람은 평생을 돈만 생각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머릿속엔 늘 돈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있는 것이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확실한 목표를 위해 그 방향을 올바르게 맞춰서 달려갈 수 있도록 돈도 충분한 동기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마음이 있는 인생의 목표가 결국 없어질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돈은 악이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이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는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은 정말 필요합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재물에 대한 기도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그러나 돈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최고로 여기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로 여기고 돈이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두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천국과 돈을 사이에 두고 갈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언제나 저 하늘을 목표로 하시고 하나님을 유일한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